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하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안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행복한 길이며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살아온 인생이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매우 짧은 인생이었지만 제 인생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참 많이 다르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게는 전과는 좀 다르게 안정감이 생겼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험난한 여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던 것은 아닌가. 시편 23편은 짧지만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제가 시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고 잘 모르지만 23편을 읽고 있노라면 참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푸른 초원을 거닐고 있는 양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의미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불려가기 전까지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얼마나 아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합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양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서 제 기억에 1m 앞에를 잘 보지 못한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한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질 못해서 목자가 넘어진 양을 세워주어야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일어나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지 못해서 그 세워준 목자가 중심을 잡을 동안 몇 초 동안 그 양을 잘 붙잡고 있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특징들이 양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닌 이제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난 목자라서 이제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를 믿습니다. 자신의 목자를 따릅니다. 자신은 판단력이 부족하여 시력이 좋지 않고 누구에게 속기도 잘하고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여서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하세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실패케하다, 결핍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부정어로 쓰이는 로라는 단어와 함께 써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도 않다, 실패하지 않는다, 결핍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실패하지도 결핍하지도 않는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인도하십니다. 시인인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시인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 평안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푸른 풀밭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알아보아야 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둔한 양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길은 목자가 찾습니다. 양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모두 목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 당시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잡이가 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었지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양떼를 위한 길을 찾습니다. 양떼를 위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가 된 사람들을 위해 눈을 감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참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을 찾아주시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 쉼과 생명을 찾게 하십니다. 자신의 양떼가 결국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할 때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합니다. 생명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소생시켰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난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생시켰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슈브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슈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슈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시 예전처럼 다시 살리시고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힘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시인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여호와의 명성은 그분의 이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체데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받는 균등한 번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균등하게 받는 의의 길로 인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체데크, 의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경험한 것은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채워짐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절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이 매우 밝은 느낌이라면 3절은 조금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4절 말씀은 많이 어두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중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윗의 생애에도 여호와를 믿으며 살아왔지만 늘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다들 아시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길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그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해서 순탄하고 순적한 길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당하게 된 것처럼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상황과 여건들이 고난일지라도 그 안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도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주님을 따라서 갑니다. 양은 목자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양과 목자로 시인인 다윗 자신과 하나님을 비유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은 우둔한 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은 자신의 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양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걱정하고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를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양은 그래서 목자와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와 함께이기 때문에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목자로 따르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씀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의 앞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전쟁 중이거나 아직 그 원수가 살아서 자신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음식을 차리는 상을 말씀하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도 잔치자리에 귀한 손님에게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름을 붓고 바른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인 다윗을 높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4절 말씀과도 어쩌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그런데 지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워 주십니다. 비록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원수가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윗을 세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부는 그야말로 선하다 할 때, 그리고 좋다, 보기 좋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주로 인애, 사랑,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자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동행하심이 이 시의 가장 주된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인애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들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노라 결단하며 찬양을 마무리하는 시인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23편을 대표적인 신뢰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동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는,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 달여 남은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 그리고 청년 제자교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안전한 길로 이끄심을 기억하여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